아멘. 주님께서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넣어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에 나오라고 매번 불러주셨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깨닫는 것이 더디고 주님 아는 지식을 취하는 것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손길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사의 일들이나 만져지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늘까지 많은 실패를 반복해가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놓거나 버리시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가 오늘에 이르도록 주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없으면 주님의 완전성을 위한 것도 어렵고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심중을 헤아린다는 것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새롭게 심령을 가다듬고 주님을 만나야 할지 은혜의 성령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길 바라고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축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질 수 있는 증거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정말로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남은 인생은 차착이 없고 실패가 없는 인생으로 주님의 인도를 순종해가면서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생의 길이 되시고 길잡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이야기, 그 다음에 주님의 형제들과 재림하신 이후 이야기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중에 첫 단락 말씀을 마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거기 혼인잔치와 문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해놓으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동일한 문구의 말씀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 읽고 오겠습니다. 아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3장) 37절부터 13장 32절부터 네,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이렇게 어쩐지 착각 그런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읽고 오겠습니다.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줄쳐놓습니다. 이제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룻밤을 네 단계로 나눠놨죠.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네 단계로 하룻밤을 나눠놨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다시 온다라는 말씀하실 때는 어떤 곳에 보면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이 여러 구절 나오죠. 근데 어디에 보면 더디 오신다라는 말씀도 또 여러 구절이 나와요. 주님의 오심은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매 세대에게 반복해서 오셨었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지 그것과 관련이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경륜적인 문제를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에만 너무 맞추면 안 된다. 이것을 주중집회 때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문 말씀은 주로 경륜적인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표적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경륜적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성도들을 그리스도 심판대에 세워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둔다. 지금 그런 말씀을 중점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때를 구분해 놓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때를 네 때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어두울 때든지라는 건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 때 해가 질 무렵부터 하루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8시간씩 4단계로 잘랐으니까 24시간을 그러면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이죠. 그런데 24시간이 아니라 밤이 새는 동안의 12시간만을 지금 계산했단 말이에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을 지금 계산해서 4대로 나눠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이미 나누기를 네 번째 때인 새벽의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해서 계시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주님의 오심이 경륜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새벽 때 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날이 새가는 새벽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나이도 뭐 7, 80대에 들어서 있고 또 이 시대에 살고 그러면 뭐 양면에 다 들어맞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랬는데 그들은 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5 처녀들이죠. 그들이 사러 갔다는 거예요. 이 사는 문제는 지난 금요일날 집회 때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파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주는 자들이 금기름을 파는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가지고 싹쓸 받고 나눠주는 자들은, 그게 지금 이 미련한 5 처녀들을 오늘까지 기른 자들이잖아요.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나눠주는 자들이 금기름을 파는 자들이고, 금기름을 살 때는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전부 성경 이야기라는 건 값없이 팔아야 된다는 것, 값없이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믿음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증인들을 만나서 증거되는 말씀을,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져도 믿음으로 화합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사람의 아둔함 때문인 것이고 사람의 아집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등에 불이 꺼져간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딱지가 앉았다 이거예요. 군더더기가 굳어졌다 이거예요. 등잔 꼭대기에. 또 심지에 딱지가 앉으면 불이 꺼져가는 거죠. 기름이 있어도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처녀들은 기름 준비가 없는 상태니까 이건 뭐 당연히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말은 사실은 순종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겸비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영도 겸손해져야 되고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쏙쏙 들어오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데 세상사에서 뭔가 잘 나가고 뭔가 잘 풀리고 그런 상태로 교회 모임에 왔다 갔다를 하면은 굳어지죠. 딱지가 앉아버리죠. 그런 사람은 이 주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 이제 혼인하는 건데, 데려가실 때 등을 간검을 할 능력이 안 생긴다. 이게 없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어서 아는 것은 많지만 그가 생명의 말씀으로 화합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은 말씀이 믿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안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알지 못한다 이 말은 A도 이 말은 경험 체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용어에 상응하는 용어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서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예, 만지고 만나고 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은 5 처녀도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모를 리는 없는 거죠. 늘 다녔으니까 A도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지적인 과정이 없으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당연히 지나가게 마련이고, 환난이 지나가야 소화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이 자기 자신 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린아이들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대비하는 말씀을 하실 때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은 장성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말씀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할 때 그렇게는 모른다 이거예요. 너와 나와는 깊은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약혼녀로서 신랑을 아는 문제와 혼인한 신부로서 신랑을 아는 것은 개념이 전혀 다르죠.
약혼 여자는 상상 속의 신랑이고 체험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안다라는 문제가 잘 이해가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문이 닫혔다라는 이 문 이야기도 그래요.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문은 닫혔다 이랬는데, 혼인 잔치라는 말은 원래는 혼인 의식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혼인 의식에 들어갔다는 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약혼 관계죠. 아는 것도 깊이 아는 관계는 아직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혼인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 그리고 혼인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 생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혼인을 치를 수 있는 나이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처녀가 와 성숙한 처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홀리게 여자, 거듭난 것은 거듭났지만 홀리게잖아요. 뭐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홀리게하고 결혼하는 30세 된 청년은 없죠. 수준이 맞는 수준이 된 것을 말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문이 닫혔다 그랬는데, 이 문이라는 용어는 이제 신약 성경에 용어가 두 용어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문이라는 것은 내실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황궁에 들어가는 현관문이 있고, 거기 많은 대신들도 들어가고 뭐 왕궁에 드나드는 사람들 다 거기를 일단 거기 통과를 해야죠. 우리는 영으로 거듭날 때 현관문은 다 들어왔죠. 그런데 거기에는 넓은 마당을 지나서 대전이 있고, 대전 뒤에 내전이 있고, 내전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마치면은 황후를 데리고 대전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결혼식은 대전에서 치르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황후를 내전, 황궁의 가장 깊은 내실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내실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용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든지, 열린 문, 내가 열린 문을 네게 두었다 이런데, 또는 사도행전 14장 27절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믿음의 문이라고 할 때 거기 문이라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거기 문이라는 용어가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이제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들 이야기할 때는 거기는 황궁으로 들어가는 정문문을 말하는 거예요. 현관문을 말하기 때문에 이 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구분을 해서 사용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성전 문 안에 일단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소의 문 안에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실의 문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구분을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 문이라는 것도 바깥문을 통과한 사람 경우와 그 다음에 내실의 문을 통과한 사람의 경우를 다르게 취급한다 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들도 바깥문은 이미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내실의 문은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런 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살아간 사이에 그랬는데, 산다는 이야기는 이미 서두에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께서 거저 준 것을 거저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금기름을 이미 샀던 사람들이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께서는 거저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거저 준 걸 받은 게 아니라 훔쳐간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도적질을 해가지고 가서 도적질한 말씀을 가서 값을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한테, 말씀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팔아먹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차이예요.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거저 제자들에게 주시고 내가 너에게 거저 줬으니 너희도 가서 값없이 거저 나누어 주어라. 이제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 말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를 지금까지 가르쳤던 종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남자가 버려둠을 당했다는데 버려둠을 당한 종들이에요. 그 종들은 도적질한 말씀을 가지고 품삯을 받고 말씀을 팔았다 이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비진리만 가르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90%가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자 하는 야심을 섞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또 더 좋아해, 이상하게. 네. 그 사람들은 기름도 순수한 기름, 순결한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름이 많이 나는 기름이고, 그름이 많이 나면 딱지가 자주 등잔 꼭지에 딱지가 자주 끼고, 심지에 딱지가 더덕지는 것이 자주 끼게 마련이죠. 이런 것을 이 등불을 성소의 등불을 켜고 간검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몰라갖고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5 처녀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마무리 말씀에서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신랑이 자신들을 데려가라고 오시는 이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왜? 교계의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모든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도적질한 말씀을 갖다 장사해 먹는 그 악한 종들은 항상 죽지 않는다는 걸 강조를 해요.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죽지도 않고 그날이 되면 호련히 현화돼서 휴거되고, 이런 얘기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자기네들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준비한 일이 없어요. 자신들은 어디 초상집에 갔다 와도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가 초상집에 가도 그런 경우도 많죠. 그게 곧 나에게 닥칠 일이다라고 깨달아가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조문을 하고 돌아오려면.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그때는 아직은 힘이 있는 때고 젊은 때라는 증거예요. 나이가 가까워지면 아이고 곧 내 자식들도, 내 자식들 친구들, 내 아는 후배들 와서 또 이렇게 할 날이 나도 멀지 않고만 이래가면서 깊이 심중히 생각하면서 돌아오지만, 젊을 때는 남 일이요.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거든. 그게. 조문을 가도 그냥 인사하러 갔다 오는 것 뿐이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때 항상 주의 날을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사에 속한 어떤 군더더기들이 아주 딱지가 져서 이게 앉아가지고, 뭐 깨이고 말고 깨어나려면 누군가 와서 이제 바늘로 조사서 그거 떼어내줘야 되는데, 바늘 들고 덤비면은 사랑이 없느니 뭐니 아프게 하느니 이렇게 나가면 손도 못 대잖아요. 그럼 꺼지야지 어쩔 거예요. 그건 죽어야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이 될 때까지
자신들의 율법 선생들을 의지하다가 금기름을 부어주는 증인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다 떠난 후에 기름을 파는 종들을 찾아 나섰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을 가르치던 그 아론 반차의 초등학문 가르치는 봉학 선생들한테 또 가서는 기름을 살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는 안 가지요. 이제는 인제사 속았다는 걸 알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주의 증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계승해서 전할 사명을 맡은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서 만나야만 되는 일인데, 그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항상 당신의 종들을 데려가기 전에 후계자들이 그 땅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엘리사가 준비되지 않으면 엘리야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대를 끊어지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돌아왔다 그랬으니까 헤매고 다니다가 값없이 말씀을, 진리를 증거해 준 사람을 만났다는 거지 않겠어요?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돌아왔다는 뜻은 그들이 가르치기를 이제는 시대가 종결되었다,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줬을 거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율법 의문의 직분을 행하는 일꾼들이 아니죠. 신약교회는 이런 것처럼 오는 새 시대에는 또 그냥 값없이 은혜의 말씀만 나눠주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공의의 판단과 공의의 법을 집행하는 것을 새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늘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만 기르던 자들은 늘 은혜의 말, 그냥 귀를 긁어주는 말, 좋은 말, 좋게 해주는 말, 이런 말만을 늘 습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새로운 말씀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공의의 직분을, 의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혼인집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도적같이 호련히 임하여 신부를 데려가신 그 장소를 떠나서 헤매다가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신부와 신랑은 이미 신랑집인 하늘의 신부성 내실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문 앞에까지는 왔는데 이제 계시록 21장으로 하자면 앞에서 그냥 버려짐을 당한 것이지만, 성 밖에 버려짐을 당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약혼녀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성전 문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바깥 마당까지만 온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다. 이걸 지금 중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실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미 지팡이 갈대로 청량을 하던 금기름을 부어주던 종들이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과 하늘 성전의 제단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자들,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이미 분별해서 다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하늘의 교회,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 장자들이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귓가에도 안 들어왔다.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준대. 뭔 소리냐고. 늘 그 얘기까지만 하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건 다 전부 땅에 있는 자들이죠. 땅의 교회죠. 거기에서도 이기는 자가 필요하죠. 땅의 교회들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표준이다. 그러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이 땅에서
다 신부성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분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인맞은 12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새 시대가 였고, 이 새 시대의 사명이라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늘 귀를 긁어주는 얘기, 육신적인 축복 이야기,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만 들어오던 사람들이 그렇게 느슨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라. 그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 그때 당시는 율법시대에서 교회시대로 바꿔질 때 심령을 새롭게 하는 문제는 율법 행위로 온전케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나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오는 새 시대에서는 군더더기가 뭐냐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남용되어져서 세뇌시켜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 새 시대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세상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쉽게 하자면 우리 작년 겨울에 불행한 국가적인 일이 있었는데 다음 달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직분을 파면당했죠. 어떻게 세상 나라가 똑같아. 국가 지도자가 법에 의해서 파면당했어요. 그런데도 시대가 바꿔졌죠. 이제 새 왕이, 새 대통령이 새로운 정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마인드로 신사고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응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순응 않겠다고 막 이거 들고 나와서 흔들으면은 신간이 편겠어요? 신간이 괴롭겠어요? 시대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대가 바꿔졌는데 천지가 개벽됐는데 지금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천지개벽이 됐잖아요.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정신세계도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세계도.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느 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우주를 다스려 나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 나가고 어디서부터 그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다스려 나간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이 방식을 하나님이 역사상의 배열을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정해놓은 거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거스르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거스르려고 하면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서 독치하죠. 사상 바꿔질 때까지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상 안 바꿔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감옥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가 바꿔졌는데.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왕국을 다스리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답시고 성전과 왕궁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허리가 휘어지죠. 솔로몬이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나 허리 좀 펴고 잘라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혼다 소리가 우리 아버지 보고도 나는 배 하나도 할 거라고 세금도 더 걷어내고 채찍으로 심취할 거라고 이러니까 나라가 갈라진 사건이 그래서 갈라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왕 필요 없다. 여태까지 죽을 고생했는데 왜 또 그런 왕을 우리가 모시랴 해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 일으키니까 쿠데타 편에 다 써가지고 열지파 반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역사상의 일을 봐도 그것은 영적인 일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제도에 의한 왕의 통치가 그 왕이 죽으면 끝난 거죠. 율법 하나님이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음 왕이 이어서 난 그 율법보다도 더 먹게 나는 막 율법으로 다스릴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질렸는데. 은혜의 말씀, 은혜의 시대 해가면서 누룩소꾼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다 썩게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라고 하면 요새는 다 씩씩 웃어요. 옛날에는 존경했어요. 목사라고 하면 다 성직자라고 했어요. 지금 완전 도둑놈 아주 통해. 목사하면 그건 도둑놈. 예, 칼만 안 들었지 뭐 강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오는 새 시대에서 주님이 그런 것을 다 뜯어 고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법에 따라서 바르게 치리를 다시 해나갈 거다. 새 시대가 온다 라고 하면 거기에 순응을 해야지. 그래도 옛날이 좋지 해가면서 계속 태극기 들고 나와서 흔들면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그런 말이에요. 시대가 바꿔지면 새로운 영과 새로운 정신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에 누가 불순종할 거냔 말이야. 소위 그럴싸한 원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뭐 7날이 비밀이었다고 해가면서 무천년설 주장하는 작자들 똑똑한 것 같으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혹해가지고 가서 히브리어가 어떻고 했으니까 뭐 별거나 있는 줄 알고.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 행정에 관한 하나님의 배열,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기를 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걸 정해놨는데 인간들이 그걸 거부한다 해가지고 그게 안 됩니까? 태극기 들고 나온다 해가지고서 신정권이 그래 너희한테 내가 정권 다시 내줄게 이럽니까?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정식의 국가의 법에 의해서 파면시킬 자는 파면시키고 새로 세울 사람은 새로 뽑아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았는데 그게 뒤집어지겠냔 말이에요. 법이 있는 건데 모든 걸 다 법대로 다 드리는 건데. 인간 나라의 돌아가는 걸 봐도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걸 표상으로 다 알 수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제는 광명한 새벽별도 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날이 임했지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몽학 선생들과 함께 영광의 성 바깥 어둠의 저소이며 짐승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세상, 그때는 세상 나라에 불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 말이랍니다. 예, 육신으로 살아도 세상 말로 때를 잘 만나야 되고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낳아준 엄마죠. 부모 복을 잘 타고 나야 돼요. 부모를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힘들어. 부모를 잘 만나도 때가 시기가 전쟁통이라든지 뭐 나라의 그 정변이 자주 일어나는 때라든지 포악한 군주가 다스리는 때라든지 때를 잘못 만나고 태어나면은 또 힘들어. 그래서 항상 짐승의 때에 태어나는 사람은 짐승의 때에 살아남아 있다고 해도 힘들게 마련이야. 세상에 지금 심판이 집행된다라는 말은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난 시대다라는 말인데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그래서 그 계시록에 아블론이라는 이름 나오죠. 파괴자라는 뜻이 파괴자. 다 파괴해버리는. 뭐가 파괴를 하겠어요? 가장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서 무너뜨려버리는 것은 전쟁인 거예요. 재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역병,
기근, 전쟁인데 전쟁이 최후에 나와야 항상 마지막 재앙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화 하면 역병이 화죠. 기근 재앙이에요. 화예요. 전쟁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와요. 나는 그거를 아주 몸으로 경험을 해봐서 너무 잘 알아. 6.25 때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도 못해요. 그때는 사람이 죽는 것이 그냥 통상 있는 일이야. 전쟁통에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 학질, 역병이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하루 들들들 떨고 입을 돌려 쏘고 있으면 몇 시간 지나서 보면 손가락에 손 갖다 그 입을 들들 말아다 갖다 뭐 이런 식으로 관에다 넣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 가만히 이게 해가지고 들들들 말아다가 이렇게 지게로 짊어지고 가서 그냥 뭐 깊이 팔 수도 없으니까 대충 파가지고 이렇게 흙 묻어놓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체가 그렇게 함부로 취급되다 보니 역병이 점점 더 많이 들지. 그러니까 뭐 이가 막 빈대 뭐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그거 못 봤을 거예요.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빈대가 뭐 오르고 뭐 아마 그런 거 알도 못할 거예요. 아이들 막 이 머리도 안 깎아가지고 막 더부룩 근데 미군이 와서 그 DDT 농약 갖다 뿌려서 이러고 진짜 무지한. 지금 같으면 사람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그랬을 텐데 그게 농약이요 농약. 하도 이 역병을 퇴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DDT 들여와서 그냥 학교 아이들 다 오라 해가지고 막 허옇게 뿌려버렸어.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또 계속 비는 몇 방울 던지고 지나가고 비가 안 온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켜오는 것이 아니라 몇 방울 뚝뚝 떨어지고 그냥 지나가고 구름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해도 그냥 지나가고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미국에서 그때 당시 또 묘하게 그 미국은 농산물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농민들이 대모여가지고 우리 농사 안 지켰다고 말이야. 농산물가 폭락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가는 채권 찍어가지고서 농산물 국가에 사들여가지고 태평양 바다에다 갖다 버리던 중이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그때 이승만 씨 보고 우리 이거 버리는 것도 그냥 가져올 테니 갖다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 필요할 배가 없어. 뭐 너희 갖다 줘야 먹겠어. 이랬다는 거야. 그게 내뱉제라는 거지 뭐. 내뱉제라지 뭐. 기왕 도와준 거 싫어다까지 줘야 돼. 우리가 그거 싫어할 돈이 어디가 있냐고. 그럼 배도 없고. 그래서 밀가루니 뭐 옥수수 밀가루는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옥수수 그게 남아 돌아가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실어다가 먹여 살려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뭐 엉뚱한 얘기까지 갔는데 항상 재앙이라는 것은 연거푸 이렇게 세 가지가 따로따로 오면은 물리칠 수가 있죠. 역병만 돌면 국가에서 어떤 역병이 돌면 보건사회부라고 하는 국가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그 병마를 퇴치하잖아요. 국민들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통에 역병이 돌고 흉년까지 겹쳐버리면 손 놓는 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어디다 손을 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 화가 세 가지 화 얘기할 땐 화 이게 그 얘기거든. 그런 재앙이 지금 덮친 세상에 살아남겨진다는 것이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나처럼 고생하고 살아남을 바에면 그 전에 가는 게 낫지. 평화롭고 잘 살던 시대에 똑같은 한 세상 살다 가는 건데
그렇죠? 그냥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평화로운 시대고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게 풍요로운 이때 신앙생활 정말 이때 잘하다가 평안히 주님 품에 데려감 받는 것을 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남겨지는 자가 된다는 건, 나는 그런 성경 읽으면서 난 너무 몸으로 경험을 해봐서 절실하게 알아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거 당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랑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흘러내보내 주시는 감추어진 무리인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의 모임으로 오신다는 거. 신랑이 오시면 처음에는 10처녀가 있는 그곳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교회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전으로, 그분의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성전인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응? 세상으로 먼저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먼저 오시는 거죠. 오셔서 데려갈 자들만 일단 데려가고 남겨둘 자들은 남겨놔둔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을 헤매다가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엇갈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농사하신 곡식들인 신부를 데려가실 영광의 성은, 왜냐하면 3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지상세계에서 자기 생애를 마치면 지하세계로 들어가죠. 대기하죠. 거기서 부활을,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신부는 신부 옷을 입혀가지고 신부성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 그 영광의 성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겸손한 성도들에게만 열리는 것이고, 종교 형식에 붙잡힌 교만한 영으로 인하여 닫히는 것이므로, 계시록 3장 18절이나 20절 보면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 그들이 왜 주님을 밖에다 놔두고 자기네들은 안에서 이렇게 있느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안 이러지가 않죠. 안에 있는 사람은 저희끼리는 편안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랬잖아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네들끼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끼리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죠?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금 사야 되고 안약 사야 되고 자꾸 뭐 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하려면. 말씀 세계의 비밀이 이처럼 열릴지 닫힐지는 오직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손에 달렸는데, 문제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영의 생각이 열리거나 육신의 생각으로 닫히게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보자면 영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멍에 아래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야, 문을 열라고 오시는 주님은 좋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책망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거 대제사장 아론은 등불을 간검을 해야지요. 그런데 바늘 가지고 와서 그거 다 딱지 떼어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닫아놓고 안에서 저희끼리 지금 다 됐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오실 때는 문 열으라고 한다라는 말은 좋게 야 문 열어 이러는 게 아니죠. 주님이 강제로 문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 말은 너 왜 그렇게 완악하냐, 너 왜 그렇게 교만하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는데 딱지로 너 이거 군더더기 늘어붙은 거 다 띄워주겠다, 사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랑 굳어지면은 딱지가 이게 군더더기가 이게 쪄로 붙어가지고 굳어져 버리면은 그게 스스로는 뛸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뛰어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막 바늘로 조수해야 돼 이거. 그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아까 이미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하룻밤을 지내는 게 교회 시대가 지금 하룻밤 지나간 걸로 상징을 해놓은 거죠. 그랬는데 시대 구분을 네 때로 구분을 했다. 지금은 새벽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영광의 주님을 만나려면 밤이 지나가고 날이 새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밤새도록 하다가 날이 셀 무렵에 환도뼈 침을 받고 나서 저는 다리를 가지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해가 떠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날이 새야 된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홍해바다를 건너 왔고 그 밤에 바로의 군대는 수장당했단 말이에요. 날이 새서 홍해바다를 보니까 송장들이 이렇게 다 떠돌아다니는데 자기네들은 살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했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날이 오는 것, 그 새날이 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메시아 인도를 따라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날이 새야 된다라는 것,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분별되어져 들어가는 것이 시가는 것이라는 것,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대대로. 이 말씀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도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이 혹시 어둠에 잡힌 것이 있으면 빛을 비춰서 마음문을 먼저 여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쓰는 그 용어예요. 여기 나오는 용어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들과 같은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면의 내실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 그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이고, 그 때가 지나면, 은혜의 때가 지나면 공의의 새 시대가 오려면 은혜의 시대의 문은, 내실의 문은 일단은 닫히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 열쇠를 맡은 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새로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안 열으면은 공의의 법대로 그냥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여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새 시대에는 의로 다스리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